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0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아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었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그 사명 찾는
번째 되어 있으나 조금 전에 드린 찬양을 어때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어요? 몇 년 전에 필리핀에서 한인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이제 필리핀 한인연합교회에서 수요예배가 드릴 때 저녁에 선교사님이 한 30여 명 나와서 특송을 했어요. 그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부르냐 그러면서 조금 얼굴이 상기가 돼가지고 이제 막 좀 웅성웅성했어요. 이 목사님의 얘기는 그거거든요. 이 찬양이 이렇게 비장하고 목숨도 다 내놓고 어디든지 가고 이런 찬양인데 준비가 안 된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우리가 못 부른다. 그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부르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겠냐? 그렇게 가겠냐? 죽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겠냐? 그러지도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찬양을 부르냐?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정선에서도 한참 산골로 들어가 있는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 어느 목사님이 부임해 갔습니다. 먼저 있는 목사님은 부임할 사람이 없어서 못 떠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부임해서 간 거예요. 완전히 다 쓰러져가는 그런 한옥집에 100년 정도 됐대요. 뱀과 쥐가 붙이고 있는 정말 다 쓰러져가는 거기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울먹울먹한 거.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 우리 그 찬양 다 알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렇게 갈 수 있냐?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차도 잘 들어오지도 않는 그 첩첩산중에서 교인 한두 명, 서너 명 놓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도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리까? 우리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산골로 가라고 가고, 바다로 섬으로 가라고 섬으로 가고, 어디든지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니? 뭐든지 할 수 있겠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근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타성에 젖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 태도와 그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 아멘. 참 신기한 것은 그 감정을 들으면서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아내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저 나름대로 가졌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주님 어딘지 가요. 한 명이 있는 곳에 가라면
한 명이 없는 곳에 가라고 해도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라고 해도 가겠습니다. 뱀들이 있고 쥐가 득실거리는 곳에 가라고 하면 갈게요.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이 막 요동치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하고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때 여러분 속에 잠자고 있는 그 사랑이 끌어오시죠. 우리의 믿음이 왜 밋밋하냐?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던지지 않죠. 이 찬양이 그냥 비장한 각오의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자세와 이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자세가 된다면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붙잡고 드라이빙 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탄성에 젖어버리고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하루 전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면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준비되었습니까?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 이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때는 회개하는 신앙인과 회개하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향할 수 있도록 곁길로 갔다가도 다른 생각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 또 많이 있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 인자의 이밤이 노아와 같다고 하는 말씀, 데려감을 당함과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재림에 관한 비유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22번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게 많이 나와. 주님은 그냥 어쩌다 한번 지나가는 말로 재림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정확한 비유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사회적인 현상,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재림의 때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넉넉고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하나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지도. 자,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점점점 더 거꾸로 갈 것입니다.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고 더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이 세상에 있을 겁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온갖 질병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더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성경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자연적인 재앙들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재림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주님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 시대 아무도 모른다. 지금까지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때를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왜 자꾸 알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징조는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너희들도 미혹할 것이다. 미혹의 영이 난무할 것이다.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징조가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배우라. 그러면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사는데 바빠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다.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 말씀한 것 중에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적어도 우리 세 가지는 있지만, 첫 번째는 기도의 줄,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님과의 이 교제의 통로가 막혀있지 않는 것.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줄을 잊어버리지,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기도의 줄을 붙잡고 계십니까?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까?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지 않아가는 질문. 두 번째는요, 경건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구별된 삶.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경건한 구별된 삶은 어떤 거냐? 회개하고 내려놓고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깨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세상은 하나님과의 뜻과 정반대로 해일과 같이, 쓰나미와 같이 쓸려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더 헌신해야 합니다. 심지어 주님, 주를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습니다. 제 딸 한나가 한참 쉬다가 드디어 취직이 돼가지고 이제 출근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첫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한나야, 알지? 첫 월급은 하나님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 어머,
그럼 나 뭐 먹고 다녀? 그걸 다 드려야 돼요? 나 스스로 계획해놨는데 주사도 맞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말았어요. 제가 본인의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뭐 다 큰 26살짜리 아이 보고 윽박지르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저께인가 그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188만 원. 다 들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시험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조금 들어야 된다 해서 보내주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사값에다가 뭐에다가 하니까 200만 원. 그래서 제가 손해를 봤어요. 저도 다 바치라고 해놓고 손해 봤어요, 제가. 근데 그 순간에 기정아, 하나님도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할 때, 우리에게 전 재산을 요구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재능 모든 것, 내 생명조차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한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아까운 거 아니에요. 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헌신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지 않으면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른보연합교회 성도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이 각오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목사님이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도저히 못 부르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찬양 앞에,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주여 나를 보내주세요. 주님 말씀하면 제가 어떤 것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각오와 결단을 잃지 마시라. 그래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대충 믿어서 절대로 믿음 지킵니다. 적당히 믿는 믿음 가지고 절대로 안 되고요. 다 드려야 돼요. 다 헌신해야 돼요. 끝으로 세 번째는 사명의 자리에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7가지 비유 가운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주인이 딱 왔을 때,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인이 딱 왔을 때 잠자지 않고 깨어서 자기의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달란트의 비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 그것도 사명이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써달라.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라. 두 번째, 경건한 구별된 삶. 세 번째, 사명자의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맞이하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는가, 비전을 가지고 사명으로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날이 오늘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이 앞에 섰기 때문에, 이 헌신의 무릎 앞에 우리가 섰기 때문에, 기도가 어디든 할 수 있겠니?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니? 나를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겠니?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그 대답을 주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흥청망청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온통 세상은 빼앗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깨어있지 않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다면,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우리 시간 나가시 기도합시다. 주여 간절히 외치고 주여 나를 받아달라고, 나의 생명을 주님 맡아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가 너의 생명을 줄 수 있겠냐고, 아버지 어디든지 갈 수 있겠냐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냐고 주님 물으실 때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락하라 이 알아봐라 이 알아봐라, 오라 이 알아봐라 이 알아봐라 이 알아봐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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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디든지 주님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사적인 믿음의 각오를,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야라바라 야라바라, 오라 야라바라 야라바라. 오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세상도 어지럽고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싸고 주여, 기도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관도 가득 찬 이 속에서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명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여, 그 믿음으로 전진하고 돌파하고 죽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각오와 결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